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7장 1절부터 8장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8장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7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명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들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듯이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배당 뒷자리가 좀 혼잡해가지고요. 헌금함을 저희 앞으로 현관 앞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서 헌금하시면 되겠고요. 요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청년부가 더북 그 뮤지컬을 보러 갑니다. 그래서 10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니까요. 그때까지 다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셔서요. 심판을 면하게 하십니다. 이 노아의 방주와 물로 심판하심, 이 창세기 11장까지의 말씀을 원역사라고 해서 그 연대를 알 수 없는 그런 역사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고요. 그 연대를 측정하기가 힘들고 표현하는 방식이 신화적인 방식으로 표현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노아의 방주와 물로 심판하신 그 흔적을 역사적 증거와 고고학적 증거로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라닷산이 지금의 터키 산악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노아의 방주를 찾는다고 삼엄하는 탐험자들도 많고 실제로 발견했다고 해서 TV에 방송하는, 그래서 터키나 인도나 중국 방송국에서 그걸 찍어갔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방영하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과학적으로는 정확하게 인정받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성경의 이러한 말씀을 역사적 증거와 고고학 증거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창세기 11장까지의 기록, 이 신화적인 표현은 연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화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의미와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학이라는 범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과학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일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역사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는 창세기 1장의 말씀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라는 것도 과학적으로는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그래서 그것은 과학의 범주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고백이며 믿음으로 다가서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 자체가 믿음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과학과 종교는 서로 대립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셔야 가능한 것이지요. 이것을 과학적인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는 믿을 수 있는 내용의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물로 쓸어버리십니다. 그 홍수가 나도 그렇게 사람이 다 죽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즘 기후변화 시대에 홍수 나는 것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한 번 심판받은 세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심판받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는 심판하시고 죄의 값을 물으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행하시는데요. 그 공의와 사랑이 조화를 이루고 만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외면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심판을 받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세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노아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 노아의 구원, 노아는 은혜를 입었는데요. 그 은혜의 원인이 노아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입은 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늘 인사를 할 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은혜 안에서 평강이 넘칩니다. 그럼 그 은혜 입은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노아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방주를 만드는 일이에요.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 외에는 하나님이 다 버리셨을까요? 노아는 택한 백성이고 나머지는 다 물로 심판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시고 모른 척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요 1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500세에 세 아들 낳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600세가 돼서 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아들 낳기 전부터 방주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낳고도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 그 세 아들이 아버지가 뭐 만드는 것만 봤어요? 방주를 만드는 것만 봤어요. 그러다 좀 크니까 뭐만 만들어요? 방주를 같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온 가족이 합심이 돼서
방주 만드는데 몰두하고 집중을 해요. 그래 주변 사람들이 뭘 봤을까요? 노아의 가정에서 배를 만드는 거예요. 방주를. 그럼 배는 어디서 만들어야 될까요?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바닷가. 근데 어디서 만들어요? 네, 산 위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노아는 고대 사회의 기인이고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가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다 왜 배를 만드냐고. 아니 왜 여기다가 배를 이렇게 엄청나게 만들고 평생 만들 거냐고. 그럼 노아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인데 이 방주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다 심판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전했을 겁니다. 그러니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한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노아는 의를 전파하였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 회개하고 이 방주에 타야 돼 하고 이 하나님의 의를 전파한 것입니다.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든 행위가 의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배를 만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과정을 증거하는데도 단 한 사람도 노아의 가정 외에는 그 배에 타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세상에 죄가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읽어보면 아브라함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냥 예고도 없이 심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소돔성에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를 누구만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만 듣고 그리고 그 두 딸의 사위들은 다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직 롯과 그 두 딸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 심판을 받았을까요?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2차 대전 한참 마무리될 때 미국이 일본에다가 핵폭탄 쏘기로 작정을 하죠. 핵폭탄을 쏘기로 하고 두 도시를 정했습니다. 그것이 나가사키랑 그리고 히로시마죠. 그 핵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그 미군의 정찰기 수송기들이 그 일본에다가 삐라를 뿌립니다. 이곳에 무서운 폭탄이 터이니 당신들은 대피하라고. 일반인들 대피하라고 이 삐라를 항공에서 투척을 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 그걸 어떻게 여겼을까요? 예? 경고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폭격하면 지하 벙커에 숨으면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냥 그것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핵폭탄이 터지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을 예비하고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이 심판받을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동네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데요. 노아 시대를 보면 동네마다 뭐가 세워져 있어요? 방주가 세워져 있습니다. 물론 그 방주가 물에 뜨는지는 홍수가 나봐야 알겠죠. 그렇지만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죄를 심판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는 자만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십자가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노아는 어떻게 살았나요?
노아의 주업은 방주를 만드는 일입니다. 언약을 따라서 사는 일, 약속 따라 사는 일이에요. 부업은 먹고 사는 일입니다. 방주 만들면서도 결혼하고 아이 낳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도 했겠죠. 그렇지만 가장 최우선순위의 일은 방주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일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 방주를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이 노아의 홍수 때 방주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한 연합체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안에서 그는 예수님이시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거하실 처소, 성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듯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만들어 가신 모습을 성막을 짓는 모습으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성막을 지을 때 어떤 나무를 사용했을까요? 시띠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사용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성전을 지을 땐 저기 백두대간에 있는 금강송, 한 50m 쭉 뻗은 아름드리 되는 나무를 뚝 잘라가지고 지어야 멋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시띠나무를 가지고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띠나무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요, 이렇게 사막에 보면 삐뚤빼뚤 이렇게 자라는 나무 있죠. 삐뚤빼뚤 자라는 나무. 이 삐뚤빼뚤 자라는 나무. 그래서 이것은 그냥 목재로 쓰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땔감으로 쓰기도 안 좋은 나무가 시띠나무입니다. 그래서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시띠나무라고 말하지 않고 조각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성전 목재로 사용하려면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깎아내고 다듬어내고 잘라내서, 그래서 그 조각목들 서로 연결하여서 성막 밖에, 그래서 성소 밖에는 노수로 두르고 성소 안에는 금으로 둘러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구를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선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될까요? 깎아지고 잘려지는 경험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깨지고 쪼개지고 깎아지고 잘리고 대패질 당하고 사포질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주, 하나님의 성전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 땅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일에 휘말린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넉넉히 이겨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도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것이 약속을 받고 사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발딛고 있고 죄성과 연약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고 예수님의 모습의 발자취를 가장 잘 쫓아겠다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도 무엇이라 고백하느냐? 로마서 7장에 나는 비참합니다 라고 그래요. 나는 비참합니다. 왜 비참할까요?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바라고 싶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여전히 내 안의 연약함과 죄성이 나를 짓눌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만든 것 때문에 나는 비참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눈을 들어 누굴 바라봤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사단 마귀는 정죄하고 죄책을 묻기에 바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 되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드신 것을 보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십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노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성도된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는 방주 안에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샘이 터져서 땅에서 물이 올라오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그래서 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12절에 보니까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요즘 선상강수대라고 하는 대기의 강이라는 것을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온이 온난화되면서 북극의 얼음들과 그리고 히말라야나 산지에 있는 그런 만년설들이 다 녹아내려서요. 그것이 바다에 쏟아졌습니다. 바다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기후가 온난해지고 햇볕이 쏟아지면 그것이 다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에 모입니다. 하늘에 모여가지고요, 이게 강이 돼버려요. 그래서 엄청나게 두껍고 긴 하늘의 강이 땅에 쏟아지면 땅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초토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강남에서 내린 비, 또 요번에 그 태풍 2호가 일본 쪽으로 갔는데요. 일본 벌써 지금 장마가 졌는데 그 장마 정선과 결합해 가지고서는 완전히 홍수가 나버리고, 작년 겨울에는 캘리포니아 쪽에 대기의 강이 형성돼 가지고요, 캘리포니아가 수해를 입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건조한 지역이에요. 물이 항상 부족한 지역.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보험을 들어도 화재 보험을 드는데요, 여러 가지 재해가 있잖아요. 그 중에 수해 보험은 절대 안 듭니다. 왜 그러냐? 비가 안 오는 곳이니. 근데 그곳에 뭐가 왔어요? 비가 내려가지고 수해가 나서 집들이 다 떠내려갔습니다. 그러니 보험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보험을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사막이죠, 사막. 사막인데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에도 대기의 강이 한번 지나가니까 엄청난 홍수가 납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사망률 1위가 뭔 줄 아세요? 사막에서 사망률 1위가 이렇게 탈수 증상 때문에 죽는 것이 사망률 1위가 아니라 익사로 죽는 것이 사망률 1위입니다. 우리는 강원도 원주는 이렇게 산이 높고 골짜기가 분명해가지고 물이 흐르는 물길을 잘 알잖아요. 그렇죠? 사막은 물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막에 다니는 사람들은 길처럼 생긴 데를 차 타고 다녀요. 근데 거기가 무슨 길일까요? 비 오면 물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비가 이렇게 쏟아지니, 비가 쏟아집니다. 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이 노아의 방주의 문은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열려 있었던 거예요. 비가 쏟아지는데도 들어와서 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도 들어오는 자가 없었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 아내 세 아들과 세 며느리 8식구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노아의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이 방주에 타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믿지 않느냐? 행위가 악하여 하는 모든 일이 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비가 계속되는 가정 가운데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의 때,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때는 아들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가 그때 그 시를 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방주와 일반 배와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방주를 만들었는데요. 이 방주에는 두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방향을 조정하는 방향키가 없고요. 바람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돛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이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 이 방향은 누가 인도해 가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인생길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역전하려면 지금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지고 있어야 역전을 하잖아요. 이기고 있는데 어떻게 역전을 하겠어요?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야죠. 가만히 서 있으면 무슨 승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성도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홍수로 말미암아 방주에 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17절부터 설교가 기니까 애기가 울기 시작했어요.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0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기의 기운이 숨어 있는 자들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실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그러니 사람이 물에 빠지면 우리가 얼마나 오래 생존할 수 있을까요? 150일 동안 물이 땅을 넘쳤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죽는 것이죠.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그럼 살았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삼투압 작용 때문에요. 바닷물 짠물인데 이 맹물이 들어와가지고 다 섞여버리면 그러면은 물고기도 숨을 못 쉬어서 죽습니다. 고래는 살 수 있겠네요. 그렇지? 민물에서도 사니까요.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합니다.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방주에 탄 자들, 8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랬습니다. 방주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가 바로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분명한데요. 자기의 죄를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말씀대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 주인됨을 거절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사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것이죠.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면 좀 잘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사랑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에베소서 2장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기 정욕을 따르고 그 뒤에 누가 있대요? 악한 사단 마귀, 공중권세답은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죄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시는 겁니다. 옛 세상에서는 하나님 물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세상은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불로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성도는 이미 불로 심판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의 불, 말씀으로 우리가 책망받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된?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명령은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계명 사랑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잘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것인가가 성도의 가장 큰 임무이며 믿음의 삶이 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주님의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할 때 나도 모르게 세상의 밥이 되고 마귀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이 방주가 아라랏 산 위에 걸리게 되고 서서히 물이 빠지고 그 후에 방주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짐승들이 나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8장 20절을 읽어볼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들었더니 그랬습니다. 그렇게 번제로 제단에 드리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의롭고 정결한 제물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 제물이 되심으로 또한 우리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그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무엇이냐? 21절 2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했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리고 더 이상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 십자가 바라보며 이 땅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하루의 삶도 날마다의 삶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신 그 인도함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